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7월 1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혹시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더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자발적인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길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모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우리 교회 유아실이 아이들을 인해서 전처럼 북적거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계신 분들이 파하고 이렇게 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띄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은 사람처럼 있다가 맞아 예전에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지금 유아실이 있는데 원래 유아실이 아니라 두 칸이었습니다. 유아실가 2층에도 사무실 하나를 냈었어요. 근데 유아실에 아이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튼 게 지금의 유아실이고 지금은 돈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잘라서 도무지 아이들 때문에 예배이 힘들어서 이제 아직 잘 거동하지 못하는 애들은 2층에 있고 좀 이렇게 활발한 아이들은 1층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기다리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겠다고. 믿음은 뭐죠? 믿음은 꿈을 꾸는 능력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왜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야 되나? 예배 시간에? 가끔 한두 번씩 예배 시간에 주실 분이 계신데 믿음은 꿈을 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 꿈 꾸는 게 잠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여기서 말하면 꿈은 혹은 바람, 혹은 소원, 소망, 희망이라는 말을 하는 게 더 와닿고 싶어요. 소망이라는 말 굉장히 좋은데 교회 사람들이 소망을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희망을 안 가져서 희망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소망이라는 말이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이죠. 그 꿈은 바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이 깜깜한데 그래서 야 이거 뭐 되겠어? 싶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꿈을 꾸게 된 사람의 얘기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더 크게 나라 민족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어둡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꿈을 꾸는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싶어서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건 저 같아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제가 너무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야곱의 상황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딱 보니까 자기가 낳자마자 둘째거든요. 몇 분 차이로 난 형이 아버지 인생의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생이 처음에 시작부터 출발이 다르다. 그래서 형을 이용해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으로 이제 야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내가 받아서 야 해봐야지. 그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과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야곱은 있던 집에서 떠나서 멀리 외삼촌 밧단 집에 가게 됩니다. 지금 볼 때는 외삼촌 집에 가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 당시에는 자기 있던 상황에서 있던 곳에서 떠나면 그 다음부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치안이나 법이나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있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누굴 만날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야곱 오직하면 찬송가에도 야곱이 잠을 잘 때 밤에 돌베개를 들고 잤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깜깜했던 거예요. 도무지 앞날을 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단 말이지. 계획이 다 틀어졌어. 그냥 깜깜하죠. 그래서 한밤중이 되어서 할 때 그 밤중은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낮과 밤, 해가 뜨고 지면 밤이 되는 그런 밤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밤을 뜻하기도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 같은 상황을 맡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인생 그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고 너의 자손이 땅에 찌기까지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말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곳에 꼭 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 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좀 강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야곱이 잠께서 깜짝 놀랐어요. 와,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서들 믿음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깜깜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지금 깜깜하지만 하나님께 달렸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깜깜했는데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저를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저를 지켰습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기절.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힘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약간 거기다가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야. 또 주일이야. 오늘 못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찾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는 걸 야곱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꿈을, 새로운 소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내 인생을 통째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말이죠. 야곱의 개인사를 보면 이렇게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깜깜하지 않은데 그때 왜 이렇게 깜깜해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 한밤중을 맞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깜깜한 인생에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야곱이 새로운 꿈, 새로운 소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사울의 시기로 어려움 가운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로운 상황이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준 마음. 그것이 아니면 없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은혜로운 상황에 내가 지금 은혜로운 상태인가 하나를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 몇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눈에 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천막에 있게 성막이죠.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야지. 하나님 깜짝 놀라시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었지만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다윗은 만내로서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자기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셨고 그 복된 얘기를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꿈꾸게 됐어요. 저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우리 집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집안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 기도 어떻게 내가 겨우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은 새롭게 꿈, 새롭게 소원, 새롭게 희망, 새롭게 비전을 가졌어요. 제가 요새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첫 장에 뭐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 첫 장은 구약의 족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죠. 그런 꿈을 갖게 하셨어요. 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꿈, 그런 희망, 그런 비전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에스겔 37장. 여기는 민족에 대한 얘기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왜 환상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마른 뼈가 가득해. 이미 뼈는 죽은 건데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난 게 마른 뼈란 말이에요. 죽음이 보통 소망의 끝인데 죽어도 한참이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뼈가 가득한 곳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에 이 뼈가 살겠냐? 저는 제가 그걸 보면 살 생각은커녕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감이 엄습해서 무슨 잘 될 수 있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를 살겠느냐? 내 생각은 내 입장은 뼈가 살기는 거는 이제 끝났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를 살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5장.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죠. 이 뼈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며. 한 나라에 희망이 없어. 한 민족에 희망이 없어 보여. 마른 뼈 같아.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 아니 뭘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겠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뼈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에스겔은 거기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붙어 있어.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 가운데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그 꿈과 소망이 소망으로 벌써 거의 비슷하게 얘기잖아요. 좀 구분하자면 꿈은 내가 자면서 꾸는 꿈, 그런 꿈도 말하지만 보통 꿈을 말할 때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망이나 바람이나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목표나 또 어떤 바람이나 소원이나 희망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을 꾸라고 혹은 꿈을 가자고 얘기하는데 제 느낌에 여기 한 4분의 3은 꿈이야. 이럴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가령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꿈은 이런 것과는 다르다. 꿈을 꾸니까 꿈을 어떤 논리를 꿈을 꾸기만 하면 됩니까? 꿈을 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꿈은 꿈이지. 또 예를 들면 꿈을 가지게 되면 왜 꿈에 대한 얘기, 비전, 목표에 대한 얘기는 그 자기 개발 서적에 엄청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해봐도 안 될 것 같았거든. 여러분 자기 개발서 인생을 자기 생각보다 성장시키는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책이나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꿈과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책 제가 본 책 다 못 읽어봤어요. 그러나 모든 책을 읽어본 사람이 얘기한 책은 봤어. 자기 책 다 읽어봤대. 근데 거기에 다 뭐가 나오냐면 꿈과 목표에 대한 얘기를 어느 책이나 하고 있더란 말이지. 근데 그걸 읽고더라도 나는 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별로 신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꿈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당신의 상상한 것처럼 다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꿈을 꿔서 여러분 하나님 꿈을 꿔서 성공한다. 성공만을 위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도구, 교회 외 나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믿음은 그런 도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을 때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지만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엇 때문에 꿈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깜깜한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 틀과 벽을 넘어서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 자신 생각에 이것은 아니라고 했던 그런 벽을 넘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꿈이 있으면 내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 돼가지고 어디를 척척척 다시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꿈이 생겨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능력을 말씀 들어도 그래서 들리는 게 듣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격이 나는 안 그래. 그래 좀 안 된 말이지만 믿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믿어지는 게 허무맹랑한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삶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오늘 제가 세 사람 얘기 들었는데 야곱이 이야기,
또 뒤에 얘기해요. 다윗의 경우를 들었고 에스겔의 경우를 들었어요. 다 좀 다르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나라의 문제를 꼭 소망을 얻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터무니없이 들리고 듣긴 좋은데 그게 되겠어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가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를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예를 보여. 그래서 야곱에게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는 것,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유명한 가요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가요 유명한 사람은 인순이 씨라는 가수인데, 원래는 그 가수 이적 씨랑 김동률이 원래 불렀던 노래입니다. 난 꿈이 있어요. 나중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죠.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속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그 꿈에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에도 난 참아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리고 그 꿈에 든 사람을 누가 걱정하다면 늘 걱정하지 말아요.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런데 세상 사람도 이건 안 되라고 그 틀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보물과 것을 간직해서 맨 마지막 저 꿈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죠.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이건 못 넘어. 그 벽 앞에 당당히 마주서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거 혹시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할 정도로,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말하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꿈, 혹은 소망, 혹은 희망, 혹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처지나 혹은 벽이나 피를 넘어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꿈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죠. 오늘 요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요셉에 대한 일대기를 4번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셉 얘기 들으면 이 꿈을 가지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죠? 다 성공하고 싶죠. 제가 좀 그래서 그 예전에 누구라고 말을 하겠는데 아기 이름을 성공에 붙였어요. 성공. 이름이 성공이야. 너 성공해라 그런 건지,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지. 성공지향적인 사람 보통 성공지향적이죠. 그런데 성공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공이 중요한데 거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는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요셉 얘기를 할 때 그 뒷부분에 우리는 보통 요셉 얘기를 총이 대시 됐다 이런 걸로 끝내잖아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팔려서 오늘 인신매매를 당해서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것도 강간죄야. 자기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무릅쓰고 감옥살이를 하죠.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형들의 종으로 팔려간 것만도 정말로 기구한 운명이고 인생인데 거기에 또 죄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빠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13년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팔려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오늘 30,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37장만 읽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냐면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도 참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했거든. 그것도 이제 미워서 형들이 시기했는데 딱 자랑하는 거 뭐냐면 형들 내가 꿈꿨는데 말이야. 형이 맨 곡식단들이 내가 맨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저는 얄밉게 봤어.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꿈을 꾼 건 말이야. 꿈을 믿으면 말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말하지 않는 꿈은 꿈이 아니야. 너무 마음속에 분명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형들 기분 나쁘죠. 형들이 맨 곡식단들이 되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형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그래서 막 그걸 끈 요셉을 미워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번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듣고는 아버지 야곱도 발끈했죠. 야, 내가 너희 어머니랑 같이 형들과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을 때 어린 시절에 얘기지만 훨씬 나중에 창세기 31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나중에 50장까지 벌어지는데 그때 요셉의 얘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시작되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받고 그 꿈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꿈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릴 때 뭐라고 하냐면 저 꿈꾸는 놈 온다 그랬어요. 저 꿈꾸는 놈 온다. 너무 제가 붙인 거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한번 우리가 저를 죽여서 꿈들었더니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의 꿈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채색 옷을 입고 한 번도 힘들게 해보지 않았던 요셉이었는데 외국에 팔려가서 고생이라고 하면 다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까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꿈이란 말이에요. 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꿈은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실 때 그 꿈과 소원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제한을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일을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이 해본 일을 해보지 않았어. 어떡합니까? 사람이 해본 일을 저 밑바닥부터 해보는 거죠. 종살이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 애굽 사람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전체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되죠. 저 밑바닥부터 다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 잘 못하죠. 왜 난 밑바닥부터 해야 돼? 걔는 중간부터 했는데 저는 촌스럽게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흑수저, 루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저 밑바닥 그러니까 팔려간 인신매를 당하고서 자기 집에 살 때는 쉽게 말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는데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종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요셉이 뭔가를 잘했어요. 잘하니까 사실은 다 보디발, 시위대인 보디발, 그게 보디발 다 맡깁니다. 근데 그 집이 사입을 맡기는 것이 뭐 대단하 싶지만 그 집은 말입니다. 엄청난 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시위대장이면서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왕의 죄라는 것은 아마 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정치범들 무슨 시정작범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정도로 그 집의 상황 규모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잘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꿈을 간직했던 요셉은 그런 모든 제한과 스스로 틀을 넘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곧 꿈은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게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얘기했다가 잠깐 다른 사람을 하면 내 생각에는 호맹랑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 때 그 사람의 틀과 한계와 지평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꿈을 가진 얘기를 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자기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동생이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75세 때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꿈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나이 신 분들은 나이가 70, 80대 뭐 꿈을 꿔요? 그런 분 혹시 계실까봐. 꿈을 갖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어. 야,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 인생에 실패한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야, 꿈을 갖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떠났단 말이지. 꿈은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새롭게 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가 편하게 애굽의 공주아들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서 40년을 살았어요. 도망생활 40년. 이것도요, 성경을 읽을 때 마트에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뭐 때문에 하루 정도 도망해 본 적 있어요? 전 도망해 본 적은 없다고 보니까. 하루 도망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아니 한 달? 아니 6개월? 1년? 40년을 도망자 생활했다. 40년. 도망자 생활을 40년을 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마음속에 회한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40년 도망생활을 했어. 얼마나 제가 볼 때 야, 이 사람 한이 쌓였겠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도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세는 지도자로서 거의 꿈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지도자로서 꿈과 소원과 목적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 그 일을 자기 소원과 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목적으로 꿀을 삼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 때문에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당하면 다 아니까 타작마당은 포도 내는데 포도주들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야. 제가 볼 때 푹 웃음이 났어요. 이게 큰 용사야?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명을 데리고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13만 명과 대결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명과 싸운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거뒀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담대야. 처음엔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도 못하고 포도주에서 몰래 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런 기도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중에는 300만 데리고 왜 300명을 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려고 300만 데리고 하라고 1300명을 이깁니다. 그
그 시작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셔서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생각조차 못했는데 미디안을 이길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합니다. 300만 들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세워주겠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의 한계와 상황과 틀과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꿈꾸게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꿈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목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공통점을 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을 해요. 야곱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뭐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받으면 그 꿈을 받아서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 하다 보면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안 된다고 했던, 내가 못한다고 했던, 나는 저건 아니라고 했던 그런 틀을 다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해보게 되고 해볼 수 없겠다. 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은 하나님 설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꿈을 소망을 가지고 또 믿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꿈은 뭐냐? 저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목회라는 게 제게는 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작지만 별로 제가 내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꿈은 말입니다. 뭘 하냐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 설정합니다. 인생의 방향,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꿈 있는 사람에게는 방향이 잡혀요.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그냥 저냥 삽니다. 그냥 저냥 말이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면 이렇게 살고 저러면 저렇게 살고 상황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지? 방향이 정확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꿈 있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돼. 꿈을 가지면 열정이 있어요. 아까 자꾸 복음성을 가요에 보면 내 뒤에서 비웃음과 내 뒤에 흘릴 때에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꿈은 그래서 열정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제 삶의 그런 방향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목회 잘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싶은 건 그런 꿈으로 방향 설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전도 가는 전도를 해야 되겠고 성도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고 잘 못하더라도 방향이 그래 방향이. 그리고 그걸 잘해보려고 열정이 생깁니다. 제가 열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계속하게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 꿈 있는 사람은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요셉이 계속해서 13년을 견딘 게 뭐예요? 꿈이 있어서 견딘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믿고 받는 소망이 생긴 것은 그 사람 하여금 열정을 생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꿈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또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이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씁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요셉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성공은 여기 성공에서 나를 위한 성공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셉 얘기를 할 때 총이 돼서 끝났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꾼 꿈. 그래서 송아지가 마른 송아지가 나왔다가 풍성한 살찐 송아지가 나왔다가 마른 송아 잡아먹는 꿈. 또 풍성한 이삭이 잘 팬 풍성한 곡식단이 7개 나왔다가 나중에는 빼빼 마른 곡식단이 그 풍성한 곡식 잡아먹는 꿈.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 작작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고서 한 번이 아니라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잘 보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 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작정하셔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들 믿는 신 진짜 신이 아니야. 해나 팔이나 송아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작정하셨어.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공했어요. 성공 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이게 다른 성공과 다른 게 뭐냐면 성공했어요. 꿈을 내고 성공을 했어. 성공한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성공하고 나면 치부하죠. 돈을 모으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복수합니다. 또 바꾼다 그러죠. 옛날 이제 좀 속된 표현이니까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바꾼단 말이에요. 성공하면 그렇습니다. 왜? 성공을 목적으로 살면 성공 지향적인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치부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달라진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쉽게 말하면 쌀 한 털도 탐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 아니야? 나라의 총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남이 쌀 한 털도 탐내지 않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선거 잡으면 그 전에 하나님을 복수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딱 총리가 되면 누구부터 찾아가냐면 보디바르 안에 일로 와. 너 나 그렇게 속여서 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안 그랬다고. 왜 그렇죠? 왜 안 그랬죠? 성공 지향의 사람 성공하면 반드시 아니라 대부분 분풀이하기 쉽거든요. 과거에 누가 그랬지? 이랬지? 자기 하나님이요. 성공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달랐단 말이야. 뭘 구할 수 있어요? 자기를 판 형들의 가족도 다 품어서 자기가 다 섬깁니다. 왜 그랬죠? 아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 얘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사 나를 먼저 보내셨어. 내가 성공해서 총리가 된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고 내가 먹고 싶어 먹고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야. 성공의 목적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목적을 알고 있었어. 그것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꿈을 통해서 들렸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방향의 목적이 정해지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꿈을 살아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